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이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성교회리 오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주일 오전 예배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까지 영상 예배를 제공하고요. 이제부터 영상 예배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일 오전에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로 주일을 지키고 이제 영상으로는 예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만 그래도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또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학교에서 우리 또 코로나19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시상하고 또 어린이날 선물로 우리 아이들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너무나도 수고 많았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입원 수술 우리 유영식 집사님 왼쪽 무릎이 좀 안 좋으셔서 입원하고 수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회복 중에 있으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설교는 시편 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5월 시작되었습니다. 5월 6월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그저 주의 뜻에 따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겠죠. 앞으로 5주 동안 이 시편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시편의 말씀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 금요 기도회 때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만 119편까지 1편부터 119편까지 금요 기도회 때 한 편 한 편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시편을 보면 솔직히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 같은 그 말을 이렇게 시편에서 150편이나 많이 할 수 있을까? 제 말이 그 말이고 그 말 같다 했지만 이 시편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고백과 어떤 경험들의 이 찬양과 기도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 물론 한 사람이 다 쓴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그 말이 그 말 같은 그 말을 이렇게 많이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시편은요, 복 덩어리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시편이 우리는 주로 생각하기를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는데요. 다윗은 정말 고난 당한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아들에게 이 공격을 받고 아들이 자기 목에 칼을 겨누는 이런 아픔과 수모와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시인은 이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이 시편의 초반부에 복에 대해서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복자를 보면 한자로 보면 볼시자에 한일자에 입구자 밭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가 말하는 복은 입으로 밭대기가 굴러 들어오는 것을 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밭대기는 고사하고 아직도 월세방 산다. 아이고 나는 농사지을 밭 한 평, 땅 한 평이 없다. 이런 말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서방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네. 아이고 나는 지지리 복도 없다. 제가 어릴 때 동네 아주머니가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살 수 있죠.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랍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옷 입히고 먹을 거 먹이고 사랑으로 잘 키우는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복을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아이고 나는 저 영도 다리에서 주워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때로는 있지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뭘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시인은 이미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전제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자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인은 오늘 복을 경험하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종류의 복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세상적인 복이 있습니다. 입으로 밭대기가 굴러 들어오는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고 눈에 보이는 잘 되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굴러 들어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웃음꽃이 피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돈이 모이고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게요.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이고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 손님이 없다가 그 사람이 가면 막 손님이 몰려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접니다. 예. 제가 그래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세 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저희들이 들어갈 때 손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 손님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줄을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모인다.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줄을 선다. 나는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만 했는데 제 앞에 계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상하다. 나는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 내가 가면 사람들이 없다가도 식당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죠. 내 때문에 그런데? 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속으로. 예.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평화가 깃들고 싸우는 그 싸움장에도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 화해가 되고 평화가 깃들고 여러분이 이사가는 곳에 땅값이 올라가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는 여러분들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혹 평생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밭대기는 고사하고 할부금 청고서 날라오고 빚독 축장 날라오고 체납독 축장 날라오고 속도 위반 스티커 날라오고 주차 위반 스티커 날라오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요즘 사회 구제제도가 잘 되어 있고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그런 경제적 어려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자체가 고통이죠,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장래의 복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신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물 좋고 산 좋고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돈이 될 만한 입으로 밭대기가 굴러 들어올 만한 소돔 땅을 골랐습니다. 금싸라기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고를 때 참 좋았겠죠.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반대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변두리 땅, 구도심 그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동서남북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 롯이 택했던 그 금싸라기 땅으로 보였던 소돔은 폭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저는 장래의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사실 장래에 잘 되고 눈에 보이는 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만약에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모레도 안 되고 일평생 우리 안 되면 어떡하죠? 그렇다면 복을 못 받은 것입니까?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쁜 짓, 착한 짓,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아니,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을 누리려고 입에 밭대기가 굴러 들어오는 복을 누린다면 이쁜 짓만 합니까? 나쁜 짓도 하지요. 불법적인 일도 하지요. 그래서 세상은 나쁜 짓 해서 편법을 써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세상은 오히려 거짓말하고 이렇게 위조하고 이중장부 쓰고 꼼수를 써서 왜 1등 못하냐, 왜 그걸 먹지 못하냐, 그렇게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가지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못해 먹는 놈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놈이 임자다, 예산 따오는 놈이 장땡이다, 그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복, 눈에 보이는 복, 두 번째 장래의 복도 다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니,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복을 못 받은 분들은 그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냐?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복이 무조건 복이다 말할 수 없고, 이 복을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다고 말할 수 결코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오늘 시인이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입으로 굴러들어오는 밭대기가 있다 할지라도 수백 마지기, 수천 평, 수만 평 복이 있고 장래에 굴러들을 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개천에 살지만 나중에 정말 용이 된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늘 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 장래의 복도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요. 그저 밭대기가 굴러 돌았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대요. 말씀을 묵상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코로나19 가운데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못하는 가운데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셨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자 하지 않아도 기도회 하자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말씀이 달아야 하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되어져야 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양심에 찔려서 말씀 들으시기가 거부가지 않습니까? 예. 밭대기를 소망하는데 목사가 밭대기가 중요한 복이 아니라 그게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그 신앙과 축복에 그리낌이 되지는 않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런 그리낌이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찔리고 그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내 저번 주에 세상 사람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걸치고 세상 사람들과 즐거움에 빠져서 하지 말아야 할 짓 했다. 어쩌면 좋노.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나를 알고 내가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저렇게 말씀으로 푹푹 찌르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다행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하나님께 복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앞으로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며 교만한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더 무서운 거는 말씀을 듣는데 졸음만 온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버지 집에 왔으니 평안히 내가 졸다가 갈란다. 좋습니다. 아버지 집만큼 친정 아버지 집만큼 편한 데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곤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니까요. 그런데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졸음만 온다. 그러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혹 내가 복을 못 받은 거 아닌가? 나는 왜 말씀만 들으면 졸음이 오지? 곤란하시죠,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 피차 곤란해집니다. 그랬다잖아요. 모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머니가 졸더랍니다. 목사가 야단을 쳤대요. 야, 아들아, 너희 엄마 좀 깨어라. 너희 엄마 저 와지를 줘노.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재욱이는 목사님이 재워놓고 와 내보고 깨우라 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버지 집에 완전히 평안히 조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듣기 싫고 정말 이 말씀을 듣기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뛰쳐나가버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3절에서 복 받은 자들은 3절 하반절에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다면서 내가 무슨 형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아들은 대학 떨어지고 사업은 잘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아들이 공부를 안 했으면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 회사에서 여러분 열심히 안 하고 눈치 보고 게으름 피웠으면 승진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고 열심히 했는데 승진이 안 되고 사업이 어렵다? 그럴 수 있지요. 열심히 안 하고 비유 맞추고 로비하고 술 대접하고 샤바샤바 잘 해서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형통일까요? 반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실패하고 손해본다면 그것이 불통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면 우리가 복받은 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도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을 주셔서 성실하고 정직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도 잘 되어야 된다는 건 내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성실하게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실패하고 어려움 겪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내가 혹 실수하고, 아니 내가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깨닫고 주를 붙들고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2주 전에 찬양 기억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 결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좋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힘으로 살 수 없고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복이지요. 우리의 소망은 내가 노력해서 이 땅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망이 이 땅의 꿈을 이루고 이 땅의 형통을 바라기 위해 신앙하는 것은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 눈에 보이는 밭대기가 굴러들어오는 복, 장래의 복, 그런 복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겨 아시죠?
시골에서 농사 짓고 나면 추수를 하고 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키질을 한다 그러죠. 키질 한다. 예. 이렇게 곡식을 두고 키질을 하면 바람이 부는데 선풍기 앞에서 부채질하면서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알맹이가 찬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지고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려 가버리죠. 예. 이처럼 악인들은 악하게 살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조금만 바람이 불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분노하고 못 견디고 이리저리 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자는, 즉 의인은, 오늘 6절 말씀에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복을 받은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는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 다윗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만 보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정말 복받은 자의 삶이 어떤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요셉이 받은 그 누명, 다윗이 받은 그 고난, 그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다윗이 복된 자라는 것이 왜인지를 묵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 노예로 가다 보디발 사모님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갑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막 가자는 인생이죠. 형들이 내 인생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주인집 사모님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이겨내니까 내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와, 감옥에 앉아가지고 내 인생 꼬여도 한참 꼬였네.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노? 와, 막 가자 막.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해도 누가 요셉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너 정말 이해한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보디발 장군 나와, 보디발 장군 마누라 나와, 네 사모님이라고 내한테 마음대로 했지? 형님들 나와, 내 팔아먹었지? 맛 좀 봐라 해도 누가 요셉을 여러분 욕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해칠까봐 겁내는 형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죠. 요셉이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우유부단해서 결단력이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 총리가 되고 복수를 하지 못하고 한 것 아닙니다.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원치 않는 원수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장인이 원수였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새끼, 자식이 원수였습니다. 원통했을 것이고 자식을 바라볼 때 정말 여러분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쓴 시편 37편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그 수많은 세월과 어려움들을 꾹 참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끝까지 고난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자입니다. 다윗은 왕이 못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자였습니다. 다윗이 참고 인내하여 복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여러분 연결시키지 마세요. 왕이 되어 끝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악인들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복수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들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 서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 당연히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즐거워하고 악인과 구별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가 악인이요 거짓을 좋아하고 세상의 논리를 쫓아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악인은 뛰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오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을 받았지만 내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내가 살지 못했다면 말씀대로 살기를 주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바로 살기를 애쓰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요, 주의 은혜로 말씀하시는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풍파와 고난과 불의 앞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아버지 참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복을 받기 위하여 또 말씀을 순종하려고 율법적으로 살아온 부분은 없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은 아버지 복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이미 설명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그같이 다윗같이 하나님 복받은 자로서 우리가 아버지 어떠한 풍파와 어떤 아버지 어려움과 세상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고통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것을 속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긴 것을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아버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의 복을 쫓아 살 때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알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영육간의 아버지 충만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려운 자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이 어려운 자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참된 우리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미 복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한성교회의 모든 권속들 위에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